제가 우리 평신도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제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 입에서 제가 좋아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얘기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성 목사님 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존경하고 이찬수 목사님도 존경하고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도 존경하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제 입에서 그냥 늘 그 목사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목사님이 저에게는 말 그대로 정말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덧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왠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왠지 저 사람과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또 우리만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중심의 목회 신앙생활, 목회자 중심의 목회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세계에 들어와서 절실히 그거를 느낍니다. 목회자도 사람일 때 많습니다. 목회자도 가지일 뿐입니다. 오직 목회자나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특별 부흥인데 여러분 제 마음에 물론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강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견고합니다. 목회자 중심, 사람 중심이면 여러분들 신앙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여러분 1절부터 여러분들 28절까지 여러분에게 한 장 전체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읽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흠모가 되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러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안에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바나바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주님 앞에 반응만 하면 반응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거든요. 정말 그 놀라운 비밀 같은 능력을 받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주님을 의장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많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런 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도 역사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한 명이 나를 향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떠날까 말까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들 향해서 나쁜 감정을 품는 거예요. 악의를 품는 겁니다.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여러분 죽이려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분 미워하고 나쁜 감정 품고, 여러분 좀 이따 뒤에 본문도 나누겠지만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고니온을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시작. 우리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다는 이 표현을 특별히 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나쁜 감정을 품고 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 당장 떠나고 싶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어떤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안 떠나는 건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언제 떠나야 돼요?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주님이 이고니온에서 비록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핍박을 받아 그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를 오래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경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오래 여러분 그곳을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능력의 비밀은 뭐냐면 도대체 바나바 바울은 그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오래 있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오래 버틴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안에 성령님으로 계신 주님이 바나바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여기서는 일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단순히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면 여러분 더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힘들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는 힘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래 참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인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인내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축복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인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는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내를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늘 조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인내는요 어떻게 받냐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냐면요, 다시 한번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 권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라 했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다이내믹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다이내믹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데,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래 참음이 영어로 보면요, 표현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뭐냐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힘들고 사람으로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다이내믹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넉넉히 인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자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로운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교로 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면접을 봅니다. 유희성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딱 면접관이 돼서 여러분 면접을 다 같이 보는데, 근데 면접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꼭 보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이 그 어떤 교회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1년도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저는 그러나 그걸 보고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거를 아주 그냥 꼭 체크하셔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 이 교회에서 1년도 채 있지 않았네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정말 제 담임 목사님이 힘들었고 어떤 사람과 관계 때문에 힘들었고 영적으로 안 맞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 다 이제 깎아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미 이분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한마디로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주의 종은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차마, 그렇다고 저는 낮은 점수는 이렇게 차마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왕정호 목사님은 너무 후한 점수를 줘서 안 된다고, 저는 점수를 믿으면 안 된대요. 제가 주는 점수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특별히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4년 반을 하루하루를 정말 사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늘 제가 특별하다는 마음을 하는데,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제가 뼛속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죽게는 안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때마다 먹이고 공급하세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감사한 건 4년 반 동안 주님이 있으라고 했을 때까지 있고, 여러분 감사하게 4년 반 끝났을 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이 선한 목자 부목사로 가라고 떠나라고 해서 여러분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로 여러분 9년 반 이상 10년 가까이 여러분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선한 목자교회가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별명이 있어요. 삼성 같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들 가고 싶어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분명히 선한 목자교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부목사로서의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안 바라보면 사람들 사이에 편을 가르기도 하고,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자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선한 목자교회에 들어가고 나서 1, 2년도 채 안 됐는데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꼭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 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더라고요.
저랑은 말을 안 섞어요. 저랑은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어쨌든 너무 궁금해요. 까닭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물과 기름 사이예요. 사랑으로 다가가려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100명 중에 정말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여러분 제가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매년 꼭 한두 명씩은 꼭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론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요. 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으로 인한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우리 유목사님이 임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여러분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손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가 선한 목자에게 떠날 때는 언제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선한 목자교회가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될 때 너가 떠날 때래요. 여러분 고약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만 하게 될 때 그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빨리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힘들었고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오래 참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주님을 바라면서 나갈 때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니까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또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것이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교를 떠나오기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정말 제 마음에 선한 목자교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도 저는 선한 목자교에서 부목사를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 분리개척 발표가 나고 결국에 여러분들 떠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사랑과 상황이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떠날 것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드니까 무조건 오래 참고만 있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이고니에 있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이제는 그 이고니에는 관원들 합세가지고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여러분 이고니온에 있지 않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건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는 이고니온을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만 여러분들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특별히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가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계속 있으라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또 루스드라에 간 바울과 바나바가요 거기서 여러분들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는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아주 마음을 열고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주목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또 바울에게 여러분들, 바울에게 있는 너무도 흠모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로서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픈 이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질병 소식이 들릴 때입니다. 성도님들이 누가 암이 걸렸다, 그리고 암과 같은 그런 증상이 있다, 그리고 어디가 좀 장기가 안 좋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경우들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병을 못 고칩니다. 근데 제 안에 갈망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라파 치유의 주님이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한 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 태어나면서 여러분 장애인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울에게 여러분들 일어나 걸으라, 결국 여러분 일어나 걷게 돼요. 여러분들 도대체 바울에게 바울에게 있는 이 능력의 비밀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시작.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주목하여란 말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주목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아테니조인데, 이 아테니조는 두 가지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바로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하면 그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그 바로 앞부분이었죠. 바울이 여러분들 이런 바보라는 섬에 가서 선교할 때 여러분 박수무당 엘루마 그를 주목해서 그의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 꾸짖어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잖아요. 또 이 아테니조는 뭐냐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들 이 아테니조나 이 주목한다는 이 말은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 주님께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서 어떤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거든요. 그럼 그 주님이 바라봐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병든 분들이 제 들려온다고 쳐봐요.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 눈에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자 하시는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서 선포만 하면 그가 낫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병을 고치는 진정한 주어는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 6절에서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전 미문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전 미문은 베드로가 항상 기도하러 가는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령 충만한 건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주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를 너를 통해서 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고친 줄 알고 자기를 막 우러러보면서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목하는 주님의 눈으로 아테니조 주목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서 내 주변에 아프고 병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로 그들을 선포하게 되므로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종옥 사모님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날 강사로 오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종옥 사모님을 여러분들 참 주안에서 좋아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사모님을 좋아하지만 그 사모님은 저를 잘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 유종옥 사모님 이렇게 강사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 서울역에서 여러분 노숙자 1000명을 섬기고, 지금 전 세계 여러분 노숙자들을 이제 세계적인 범위로 와서 엄청나게 섬기거든요. 근데 유종옥 사모님이 여러분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읽은 겁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한 번은 뉴저지 연합감리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 사모님은 늘 가장 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 교회의 가장 어려운 성도를 한번 신방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성도를 신방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한 집사님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모님, 제발 우리 아들 유은이를 설득해서 대학에 가지 않도록 말려주세요. 아니면 뉴욕에 있는 대학 말고 뉴저지에 있는 대학에 가도록 권유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여러분 아들인데 유은이라는 아이인데,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들 진행성 근육 수축증이라고 여러분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뉴욕 명문대 16살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항상 도우미가 필요한데,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뉴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뉴욕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욕에서 대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머니와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장애가 있는 여러분 유은이가 여러분 뉴욕에서 이렇게 대학생활을 할 것이 어머니 입장에서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 유은이라는 아이가 나는 뉴욕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유은이를 만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곧바로 치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유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땀이 비오듯 떨어지면서 기도하는데 목과 배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 유은이의 뼈 마디마디가 철사에 꽁꽁 동여 매여 있다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주님이 아테니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유정호 사모님도 1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유은이를 만져주는 게 여러분들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유은이를 향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유은아, 뉴욕에 있는 대학에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넉넉히 이해할 거야. 너는 그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유은이의 몸이 기도하던 날 이후로 조금도 나빠지지 않고, 결국에 여러분들 사모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 유은이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전교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결국에 뉴욕대를 간 거예요. 전교 수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전교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꼭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수석이 따라다니는. 예.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유은이가 대학 졸업 후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 콜롬비아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나중에 유은이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받고 사모님이 하염없이 우셨대요. 왜냐하면 유은이가 맨하탄에 있는 로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첫 주급을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에 헌금하고 싶다면서 헌금을 여러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정호 사모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 유정호 사모님을 바라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프고 병든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곧바로 치유 기도부터 막 하지 마시고, 치유의 주체는 주님이시거든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귀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충만 받아 발 같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도 간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늘 마귀를 유혹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여러분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니까, 여러분 그 루가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들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을 뭐예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꼭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능력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시작.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모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고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바나바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너무도 내가 영광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 목이 고다지고, 그래도 내가 좀 한 게 있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옷을 찢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도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일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겸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단순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의 통로가 된 것도 너무도 부럽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겸손이 너무도 여러분들 사모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때 쓰임 받고 병 고칠 때 쓰임 받다가 여러분 나중에 교만해져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신유 쪽으로도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고쳤어. 의사도 못 고친 건 내가 고쳤어. 주어가 나예요, 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서 주어가 오직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이전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 병들고 아픈 분들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때 주님이 아테니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전에 부목사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성도님의 그 아이가 생후 2개월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여러분 아기 간 수치는 정상이 40인데 150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저도 그때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그 성도님의 아이가 정말 제 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를 딱 병원 와서 보는데, 여러분 정말 그 2개월밖에 안 된 그 갓난 아이가 간 수치가 여러분 1500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내립니까? 누가 내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도 그 아이의 그 간 수치 1500 앞에서 저도 너무도 작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 주님이 보여지고 그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예수님 이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병 고친 능력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서 간 수치가 40으로 떨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냥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때 저와 함께 사역하던 여러분 목양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름까지 얘기할까, 우리 이정수 장로님이라고 우리 저와 함께 목양 장로님이 사역하시는데
마침 그때 여러분들 그달 중보기도 속지에다가 아픈 분들 환우를 제목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 이 2개월 된 아기 올려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목사님 주님이 이 아이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안 올려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의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냥 굴복했어요. 경희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그 다음 날입니다. 정말 그 아이가 여러분 1500에서 70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여러분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님이 간증거리 주시면 이거 설교 때 나눠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징계 연단을 주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신 부분이 있을 때 늘 마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어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겸손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의 안도옥과 이고니온에서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울을 여러분들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까지 여러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군종들을 설득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바울을요 아예 돌로 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그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혜를 끌어내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오늘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통로로 여러분 정말 생명도 살리고 복음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하고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에게 임한 여러분들 상황은 뭐냐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돌로 쳐서 여러분들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보면은 바울이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 복음 전하는 거 괜히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울이 여러분들 돌에 맞아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다시 바울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쉬었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 하냐면 여러분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시작.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여러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복음 전하고 포기하고 싶을 텐데 여전히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왜 바울이 또 더베에서 여러분 복음 그 정도로 전했으면 이제 바울 당신은 쉬어도 좋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당신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또 어떡하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 여러분 돌에 맞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들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죽지 않았을까? 잘못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바울이 자기가 돌 맞아서 심한 고난 받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낙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목양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바울은요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시험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나와 같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성도들을 목양해 주면서 여러분 그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 24절부터 여러분 26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28장이 여러분 14장이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시작.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죽음의 위 앞에서도 계속 자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까지 또 말씀 전하고 이제는 안디옥에 돌아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선교 복음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드디어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도 흠모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에게 있는 그 능력, 저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문제 생기면, 사람 때문에 시험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쉽게 내려놓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도 단순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유명한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어려운 고백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최근 요 며칠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제 아내가 아파서 제 아내가 집에 없을 때입니다. 예전에도 아내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 지방 요양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내가 여러분들 이틀 정도인가요? 집에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지방으로 제가 그냥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번에 제 아내가 척추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들 많은 아이들 육아하면서 이게 이제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좀 강건적으로 여러분들 아내를 여러분들 좀 요양을 좀 특별히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결코 아마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연락은 하지만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여러분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가 돕는 배필 때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에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구원하신 데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남자들은 여러분들 아내의 빈자리가 가장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힘들었지만 엄마를 찾는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또 교회에서 사명은 또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지금 너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매번 설교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할 때 내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 주님이 힘주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면 설교를 못. 어떻게든 설교 강단 오르기 전에는 어쨌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여기 단에 올라갈 때는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해야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어렵게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망시켜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정말 아내가 없는 여러분 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어요. 설교할 힘도 없고 여러분들 마음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내의 빈절이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것이 결론이 아니고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1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신기한 게 분명히 그 1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마음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나마 지난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최소한 마음에 힘 있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운데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전도도 주님이 아내가 없는 동안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성령 충만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간절해지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건 주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바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제 동행일기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아내가 집에 옵니다. 그동안 척추 수술한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아내를 한동안 떠나보내면서 아내의 빈자리가 제게 얼마나 힘든 것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죽어라고 바라보고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주님이 아내의 빈자리로 인한 고난을 이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새벽 기도의 설교 사역과 수요일의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내와 영상통화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있는 시간 동안 주님이 저를 더욱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왕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제 아내가 드디어 집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래 참는 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고